예, 주님 평화. 뭐 열심히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서를 또 한번 준비해봤어요. 쓰고 지우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예, 주제는 이렇습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요한 제자 vs 예수 제자. 이제 예수님도 이제 요한과 똑같이 유다로 가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도 이제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거기 불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세례를 여기저기서 세례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유다인 사이에서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우리 단체 요한의 그 그룹이겠죠. 요한 공동체겠죠. 요한 공동체. 요한 세례자 요한을 스승으로 모신 어떤 그 제자 공동체, 이 공동체와 정결례로 다툼을 벌인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이거 뭐 너네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싫어, 나 예수한테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의 그 공동체 쪽으로 막 가는 거죠. 이제 그쪽 가서 세례 받겠다, 그쪽 가서 교육 받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이들이 사는 것은 흔히 말하는 탁발이었거든요. 즉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들꿀도 먹고 요한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도 뭐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선교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걸어 다니려면 신은 있어야 될 것이고, 입고 있을 옷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도 있었어야 되겠고, 어디에선가 이제 잠잘 곳도 있었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군중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미 요한의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결례 문제로 싸우고 나서 사람들이 이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큰일 나는 거죠. 어떡하냐, 우리 후원자, 우리 교육생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한에게 그것을 이제 고자질을 하죠. 고발을 하죠.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예수 공동체 당신이 세례 줬던 그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당신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진짜 지금 독립해서 당신 하고 똑같이 세례 주면서 지금 제자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이러고 있다가 다 뺏깁니다. 그 우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들매끈, 신발끈조차 묶거나 풀 수 없을 만큼 나는 초라한 존재고, 당신은 물이 아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이제 요한은 이미 하느님의 그 성령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요한은 예수님이 점점 커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한이 커지길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스승이고 이 사람이 커져야 나도 커지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을 때 낙수 효과로 나도 어디 가서 난 요한 제자예요 하고 콧방귀깨나 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 요한 제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서로 첫째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하였고 또 그런 예수님께 당신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얘기하자 제자들이 불쾌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어떤 말씀을 담은 사람, 요한은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였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미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저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예고편,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예고편을 선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때 표현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품고 말씀 자체이신 분들은 이미 하늘나라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어떤 그 단체가 100명, 1000명이 되든 아니면 한두 명이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도 와해가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와해가 되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도대체 뭔 말씀인지 모르겠다 투덜거리면서 또 누군가의 어떠한 어떤 시몬이 됐든 아니면 느헤미야가 됐든 어떠한 또 다른 스승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겠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지 품을 줄 몰랐기 때문에 계속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지만 목자 없는 양떼처럼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즉 그들 마음에 그들이 귀로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도 말씀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떤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 중심 나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나의 중심 성격, 중심 특질이 되질 않고 그냥 외적 특질로 바깥의 표면적 특질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삶이 변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굶주린 양떼처럼 끊임없이 좋은 말씀 따라 돌아다니는 이러한 형국이 된 거죠. 제자들도 그런 어떤 논리에 맞춰서 우리는 더 커져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뺏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요한이 잘 설명을 해주시죠. 정말 사실은 저도 이 영상 강의를 하면서 강의라고 할 건 없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또 이 말씀 나눔을 어떤 하나의 묵상으로 자기 삶의 어떤 체험으로 그리고 귀한 변화의 계기로 삼는 그런 하나의 미랄?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이 복음 나눔의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 감동적인 표현, 오감 만족하는 설교, 이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제 이 복음 나눔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갖고 있다면. 제 복음 나눔은 그런 지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우리들은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우리는 다 그것을
좋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아주 좋게 은혜롭게 해석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대로 그 당시 시대로 들어가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을 뜯어보면 예수님 무진장 거칠으셨어요. 화도 많이 내셨고 욕도 하셨고 비난도 하시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하셨잖아요. 채찍 만들어서 그냥 휘두르면서 사람들 내쫓기도 하시고 뒤엎기도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감정적인 사람이셨는지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그 인성, 참 인성을 잘 되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때 그냥 예수님의 신성만 계속 강조하고 예수님의 하느님이고 하느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고 믿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다시 돌고 돌아 다시 바리사의 율법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난 이런 예수님 원치 않아.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어떤 내용에도 머물지 마시고 말씀의 어떤 표현이나 어떤 그런 것에 머물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어떤 이야기 안에서는 그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좀 헤아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나 감정. 왜냐하면 느낌, 감정과 생각은 엄연히 달라요. 전에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감정과 느낌은 나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이에요. 그냥 나 자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 존재에서 표현되는 양식입니다. 감정이나 느낌. 근데 생각은 뻐젓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체가 되고 이거는 주체가 되고 이건 객체가 되는 겁니다. 생각은 엄연히 나 자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사실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 주로 생각으로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회 같은 데서 하는 그 관상이라는 거 되게 연습 많이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대로 생각은 그 관상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관상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대로 바라봄을 실천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렵죠. 근데 저는 이제 관상이 참 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관상이 너무 쉽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는 또 문제가 있어요. 관상만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너무 지나치면 과요불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야기 안에서는 이 감정 느낌, 그때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셨을까? 그때 그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이 어땠을까? 그들이 말을 할 때 그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신다면 훨씬 더 복음이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 거겠어요? 초조해요. 요한의 제자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괜히 말싸움 해가지고 좀 요한한테 혼낼까봐 겁도 났겠죠. 괜히 말싸움 해가지고 고집 부리고 말싸움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지금 초조해. 불안해. 그리고 지금 예수 공동체가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도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데 요한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언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마음도 떠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좀 딴 생각을 품기 시작하겠죠. 여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딴 생각을 품기 시작. 자, 보십시오.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게 다 부정적인 감정들, 느낌들이잖아요. 초조하고 불안한 거, 불만이 있고 이런 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시기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 시기질투는 어떤 겁니까? 열등의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교만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결국 이 공동체는 아니구나, 나가야지 하는 생각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 그들이 왜 요한이 그렇게까지 칭찬한 예수님을 그들이 왜 그렇게 불완전한 눈으로 봤을까? 바로 그들 감정만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감정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복음을 좀 묵상하실 때도 그런 방법을 쓰시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의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복음, 매일 복음의 핵심으로 보는 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30절 말씀인데요. 3장 30절 말씀인데요. 네.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한 요한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세례자 요한은 이 말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 내가 그분의 앞서 그분을 위한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너무나 깊은 자신의 소명의식, 자신의 그 삶과 활동, 자신이 해왔던 활동에 대한 대단한 그 자부심과 기쁨이 전 느껴져요.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다? 이건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자아실현.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인간은 자아실현하려고 사는 거거든요. 자아실현하신 거죠. 요한 세례자는. 그러니 행복한 거예요. 제자들은 불안하고 불행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의 맥락 안에서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태도,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과 맞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맞닿아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그 안에서 좀 더 나의 감정을 읽고 부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건 더러운 감정이야, 이건 나쁜 감정이야 하면서 내치지 않고 그런 감정들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느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감정이든 어떠한 느낌이든 그것을 내가 부정적인 것으로 명명하고 선택할 때 그것은 나빠지는 거고 좋은 긍정적인 것으로 선택할 때 좋아집니다. 예컨대 되게 좋은 단어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편안하다. 편안함이란 좋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하다. 이렇게 나쁜 단어가 있어요. 나쁜 감정이죠. 느낌. 편안함이라는 좋은 느낌과 불안함이라는 나쁜 느낌. 근데 이것을 내가 편안함이라는 좋은 느낌을 불안하게 생각을 해. 불편하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너무 나태한 거 아니야? 나 너무 편하게 지는 거 아니야?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너무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이 편안함은 나에게 죄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불안함이 많아요. 불안함이 많은데 이 불안함을 좋게 생각하면 그래, 내가 언제 비록 구원을 확신하지만 언제 올지 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해야지. 잘 대비해야지. 내가 혹시라도 잘못되게 하느님을 욕보이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리고 막 함부로 나서고 교만하게 잘난 척하고 나서지 않고 겸손하게 지내야지. 겸손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돼서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 수 있잖아요. 불안이 좋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느낌들을 어떻게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끄느냐, 이것들도 우리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나중에 제가 생각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또 교육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이걸 올리게 돼서 죄송하고 오늘 밤 행복한 밤 되세요.